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예루살렘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내 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써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다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밀기야의 아들 야골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ki야와 또 아이간과 야골과 사반과 이사야가 말씀하지 훌라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다바의 아들로 예복을 주관하는 살렘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란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나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장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다윗과 같이 행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어요. 유다 다윗 위로 누구냐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유다 왕 중에 딱 2명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큰 칭찬과 놀라운 칭찬이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주님만 보고 오롯이 마음을 잡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몇 살에 왕위에 오르느냐 하면 8세입니다. 1, 2절은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공식이죠. 왕 어떻게 오르는가, 그 득이 공식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몇 세 오르고 몇 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세에 오르고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왜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20절까지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3절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세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18째 해 그럽니다. 18째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31년간 다스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흘렀어요.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차분차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사를 보더라도 성경 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집단과 공동체, 개인에게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강력한 부흥과 개혁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헌신한 자들이나 아니면 그 개혁과 그 부흥을 오랫동안 준비한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3절 18째 해에 이라는 이 말은 그동안 이 요시야의 행적을 봐서는 요시야가 비록 어린 나이였긴 했지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오랜 기간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힘썼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굳이 예를 찾아볼 것도 없고 성경 곳곳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교회사에 있어서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몇 명의 헌신된 무리라든가 아니면 오랜 기간 그 집단과 국가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오랜 기간 무릎 꿇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쉬지 않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부흥과 개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준비할 것 준비하고요. 그리고 버려야 할 죄들을 끊임없이 버리는 이 일들이 한 해, 두 해, 1년 누적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부흥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단편적으로 끝나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는데 1, 2개월, 1, 2년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왜? 소중한 것은 오래 걸리거든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오래 걸려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 읽으면서 살펴보겠지만 이 오랜 기간 걸려서 성전도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그 노력과 그 각고의 준비 끝에 성전 한 귀퉁이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부흥과 개혁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은 얼마나 될지 그건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냐? 기도에 헌신하는 몇몇의 무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하나님 비록 그들의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언젠간 그들의 외침과 기도를 기억하신다. 다시 볼게요. 요시야 왕 18째 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무슬람의 손자 살라의 아들 서기관과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내 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성전 맡은 자의 감독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숴준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래요. 이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 사람들도 물질에 있어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은 요시야 왕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개혁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 하나 이까지 죄, 그런 것들이 쌓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양적인 것을 차치한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통해 그의 삶이 180도 변화하는 것도 부흥이겠지요. 그런 것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래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요시야의 삶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이르니라. 여러분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전에는 그들의 신앙의 매뉴얼이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책,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더군다나 남유다가 우상을 다른 세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끔찍히 지키고 아끼면서 율법책을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율법책, 유명무실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요즘 성경 통독을 계속 강조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지금 요즘 살펴보는 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학교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녀노소 모여서 딱 예배드리고 끝. 특별히 봉사도 없어요. 그런데 변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을 정독해서 읽으십시오. 제자훈련 없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고 웬만한 중소형교회 가시면 그 단계별로 얼마나 현란한 코스웍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책이 그동안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들의 신앙의 매뉴얼이, 신앙의 방법이 율법,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인 거죠. 그럼 무엇에 의해서 그들은 신앙을 한 걸까요? 들은 걸로, 전에 들은 걸로. 당연히 착오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말씀이 유명무실해지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신앙의 매뉴얼이 이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 영혼의 곳곳에 갖가지 흉상과 그리고 우상들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율법 체계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독해 보십시오. 꾸준히 읽어내려 가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나의 마음과 옷을 찢을 만한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우습게 봅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저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왜요? 지천에 너무 깔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목사들이 가장 성경을 안 읽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겉멋들거든요. 그래서 부흥 성장이라는 미명화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쫓아가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고 이 말씀이 나를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근거다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정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만이 나를 개혁합니다. 이 말씀만이 나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청월함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꿈틀대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제 무릎을 딱 쳤어요. 저 신대원 들어갈 때 암성구절이었습니다. 신학교의 암성구절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약간 생경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그들이 진짜 망한 이유,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연약함이,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공동체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이 발가벗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내 가슴을 찢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파고 들어오지 않겠냐고요. 우리 진짜 문제가 뭔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꾸준히 정독하며 가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꿈틀대고 살아 역사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답니까?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 책에 13절 중간에 보시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그런데 우리 읽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 읽지 않고 설교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교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읽어내려가고 있는 이 본문이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바르게 받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신학으로 공부한 검증된 설교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스턴트인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정 들으시려거든 정말 신뢰받은 한 명 정도, 많아야 2명 정도의 설교자를 딱 정해 놓으시고 들으실 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 물질 문제 이거, 너 인간관계 문제 이거, 너 가족관계 이거 문제 이거. 거기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정말 나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왜 거기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읽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정독하며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과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보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누구에게 보내냐면 14절에 이에 제사장 hil기야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간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누구요? 훌다. 어떤 선지자요? 여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선지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를 예배해요. 이게 뭔 의미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거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가정집 주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입니다. 지금도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하나님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그리고 거룩한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위임하고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내라.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최근에 한국교회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초대형 교회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활절에 뭐합니까? 성찬식 하겠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야죠. 신앙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정당한 교회법에 따라 세례받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성찬식을,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악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한국교회 참 그래서 두렵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당당하지요. 그죠? 당당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구역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의 스승이 어느 날 초대 군부 시절, 독재 시절에 중소형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들의 총불이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나가라,
여기는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이 교회에 들어와. 그렇지만 너희들의 어떤 폭력과 포갑에도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당신의 스승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무릎 꿇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거룩한 하늘나라의 대사다.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홀다는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인구가 늘어나서 두 번째 신도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약간 변방에 있는 옷을 만드는 남자의 아내예요. 평범한 가정집 주부가 왕을 향해 너를 나에게 보낸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진 기품이 넘칩니까? 기품. 전 너무 멋있더라. 17절 읽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 일개 부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왕인데 여러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 부족한 놈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훌다가 선포한 이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어왔어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 다시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 현 태도가 바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겠어요? 그냥 막 이유 없이 주는 겁니까? 무상이지요. 예배의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 기도의 태도를 바르게 해내십시오. 죄에 대해 끊임없이 싸워나가십시오.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실패하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요? 15절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17절에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구 탓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유다 지파 책임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와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내십시오. 그 자세와 태도가 복을 부르고 그 현재의 나의 자세와 태도가 나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